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일을 지키되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 그 부분을 특별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이 시작한 안식일 엄수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초대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교회사에 다시 나타난 바리새적인 안식일 엄수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콘스탄틴 대제부터 교회가 카톨릭화되면서 다시 바리새적인 안식일 엄수주의가 카톨릭을 장악하게 되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청교도들 때부터 또 이 안식일 엄수주의가 교회 안에 누룩처럼 들어와서 두루 퍼지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미국과 구라파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별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그 누룩이 퍼져 있다.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설교의 마지막은 아니고 이 주제에 대한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엄수주의의 멍에를 벗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도출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 주일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일에 해도 괜찮은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모호한 게 뭐냐? 또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가장 빛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세 번째예요. 저는 지금부터 이 세 번째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일 감독은 안식일은 멍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까다로운 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멍해로 만들어 버렸어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청교도들도 마찬가지고 장로교 역시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멍해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맹목적으로 잘못된 전통을 따름으로써 주님이 원치 않는 불필요한 멍해를 사람들에게 메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해를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폴 주이트는 이 일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 지구상에 임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시에 하나님의 안식은 장래의 소망이며 이 소망의 징표가 곧 주일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이날은 기독교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이 일을 떠나서 안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된 최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날이다. 따라서 정당한 주일 신학은 제4계명과 떨어져서 구성될 수 없고 동시에 주일 성수하는 문제와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 생활의 수준에서 제4계명에 대한 교회의 예와 아니요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 계명이 명하는 육체적 휴식을 지켜야 하는가? 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신학을 구성하는 데 쓰여진 자료들로부터 마땅한 해답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옳은 지적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성경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주일에 관한 여러 가지 신학과 해석, 말씀들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안식일에 주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주일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주일에 어떤 일은 해도 되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그거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추론해서 도출해내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휴식을 지켜야 되는가, 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안식일은 폐하여졌다. 두 번째로
신약시대는 모든 날이 다 같은가? 모든 날이 다 같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일을 지키되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 이걸 단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안식일에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자료들의 근거를 해서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무엇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그 작업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음식을 사 먹어도 되는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그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맹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기대된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영원한 안식인데 그 영원한 안식을 제공함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안식일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안식일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켜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제공되는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표인 참된 안식에 그들은 이미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공하는 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위치와 우리들의 위치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밀이삭을 안식일날 따먹었지만 죄가 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주일날 무엇을 사 먹는다 그래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사 먹는 것이 고신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된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옳은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무엇을 사 먹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이 아닌 것이에요. 배고파서 밥을 사 먹는 것은 물론이고 뭐 가족들이 모여서 회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생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외식을 할 수 있어요. 그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고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문제지만 예배 드리고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점을 예약해 놓고 회식하는 거 그거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고 잘못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장시간 쇼핑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지만 주일날 꼭 사야 될 게 있어요. 꼭 사야 될 물건이 생각이 났어요. 자녀들 뭐 학교를 간다든지 뭐 내일 어떤 일에 필요하다든지 그거 사시면 돼요. 그거 전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시험을 보아도 되는가? 국가에서 관장하는 시험 중에 주일날 치르는 것이 많죠. 우리는 계속 주일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비판만 해왔어요. 왜 주일날 국가에서 시험을 치르냐? 뭐 한기총이나 이런 데서는 또 건의를 해왔습니다. 주일날 치르는 시험을 평일날로 옮기자. 그런데 국가에서 기독교 골탕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들이 평일에는 다 직장에 갑니다. 평일에는 다 학교에 가고 바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공휴일인 주일날 국민 편의를 위해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그런데 이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보는 것을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시험을 본다고 그것이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런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치러야 될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치르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치르든지, 시험을 치르고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경기에 참여해도 되는가? 여러분 모두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릭 리델은 192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육상 선수였습니다. 불수레라는 제목의 영화가 그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데 1982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어요. 그러나 1924년 올림픽 결승전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이유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중국 선교에 힘쓰다가 중국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훌륭한 분이고 맞는 말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이야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중생 이후로 교회 안에 침투한 바리새적인 안식일 엄수주의의 최대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에릭 리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선수로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여러 해 노력을 해서 금메달을 딸 위치에 왔는데 경기에 참석하면 금메달을 딸 것이 거의 확실한데 잘못된 목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금메달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릭 리델의 정신은 높이 살만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됐지만 그의 행동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행해야지 사람의 전통을 따라 행하면 안 되는 것이, 최근에 한 성도님이 자녀가 운동선수인데 경기가 가끔 주일날 열려서 자녀의 꿈이 그건데 이걸 참가할 수도 없고 안 참가할 수도 없고 너무 자녀가 고민이 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신앙상담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에 참가시키십시오. 경기에 참가시키고 그리고 경기 전이나 후 참석 가능한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해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자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꿈이 그건데 주일 성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자기 꿈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여러분 이 어린 자녀가 자기 꿈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 꿈을 포기해야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무거운 멍에가 어린 자녀들 위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 대인 성도님 위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시험 공부를 해도 되는가? 폴 주이트는 이 질문의 단서가 될 만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대 교부들이 안식일의 쉼에 대해 문자적인 성수보다 오히려 예표적인 성격을 더 강조하였다는 것을 보았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선 옛날 이스라엘처럼 무슨 일이고 간에 다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증거는 교부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여드렛 날을 즐거움으로 보낸다. 이것은 바나바의 말인데 이것은 하루 전부를 공적, 사적 예배에 바쳤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연 하루 전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보내어졌고 그것이 즐거운 날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그대로 본받아 모든 일을 다 그만두었다는 표현은 아니다. 사실은 시리아의 디다스칼리아 13장에는 신자가 교회에 있는 시간 외에는 어느 날 어느 시간이나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는 권면이 들어있다. 일요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쉴 것을 제일 처음으로 분명히 언급한 저자는 AD 200년경의 터툴리안이다. 그는 일요일에 신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계속해서 말하기를 마귀에게 어떤 빈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일을 쉰다. 그리고 꽃같은 축제의 기쁨이 넘치는 오순절 날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일을 그만두게 한 것은 사람들을 예배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일요일에 쉬는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다시 말해서 쉰다는 개념을 예배의 필요를 돕는 보조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주일이라고 해서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또 일을 쉬는 것을 언급할 때에는 그냥 무조건 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기 은사나 달란트대로 봉사도 다 하고 그런 후에 남는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걸 시험 공부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 학생들 중에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주일이라서 공부하지 않고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도 아니고 성경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멀뚱멀뚱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밤 12시 땡 하면 책을 펴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밤 12시면 잠자야지.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모가 볼 때가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안쓰러워요.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왜 저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맡은 봉사를 한 후에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만 달랑 참석하고 왼종일 공부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거는 주객이 전도될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예배만 달랑 드리고 온종일 공부하게 되면 그거는 그날이 주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죠.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시험이 있는데 뭐 하려고 12시까지 기다리느냐? 시험이 있는데 뭐 하려고 12시까지 기다리느냐? 예배 드렸고 주일날 봉사할 거 다 했고 더 기도할 것도 아니고 더 성경 읽을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 거는 죄가 안 되고 공부하는 거는 죄가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서는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TV를 시청해도 되는가? 인간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락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오락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의 경우에 오락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금식할 때예요. 이사야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또 하나는 같은 장에 나오는데 안식일의 오락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주일날 TV를 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주일날 TV를 보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말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구절을 아는 사람들은, 그 중에 더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은 주일날 TV를 보지 않습니다. 꼭꼭 참고. 그런데 이것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점은 TV를 보는 것이 오락이냐 휴식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뭐 평일이든 주일이든 TV를 보는 것이 과연 오락이냐 아니면 휴식이냐, 둘 다 해당되지요. 오락일 수도 있고 휴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쉬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TV를 보는 것은 현대인들이 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몸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이완시키고 정신적으로 쉬는 것도 쉬는 것입니다. TV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TV를 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중세 암흑시대 때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엄수주의가 성행을 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가 시작되면서 일요일 휴일에 대한 교회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금기시되었던 많은 것들이 허용이 되었어요. 그 중에 오락에 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냥과 낚시가 예배에 출석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날의 대부분을 그런 일에 소비하지 않는다면 둘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일요일 대부분을 소비하는 것이라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선례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예배 참석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명령이 있지만 주일에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없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TV를 보는 것도 정신적인 휴식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고 맡은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유 시간에 TV를 시청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안젤리카 자매의 간증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보는 만화 중에 주술적인 것이 많습니다. 어제 주원이도 친구랑 인터넷으로 게임했는데 봉인이 됐다. 근데 참 듣기 안 좋더라고요. 그거 다 마술적인 거거든요. 봉인이 어디 있어요? 봉인이 됐다든. 주술적인 게 많아요. 또 폭력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 주술적인 것은 피해야 되고 폭력적인 것도 피해야 됩니다. 어른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도 선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엔 TV 정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TV 화면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접시 같은 거 달잖아요. 스카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위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급한 용무를 보아도 되는가?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급한 용무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영희 교수님은 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더는 없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고 제공된 안식일의 궁극적 목표인 종말론적 안식, 즉 구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12장 5절로 6절에서 너무도 강력하게 시사되고 있다. 만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한 안식일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면 제자들은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훨씬 덜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마태복음 안에서 좀 더 전개시켜 볼 수 있다. 만일 안식일보다 더 큰 성전이 예수님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 모형으로서의 기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안식일은 예수님의 성취 이후에 훨씬 더 쉽게 그 모형으로서의 기능을 그만두게 되지 않겠는가? 안식일이 폐해졌다는 말이죠. 안식일이 확실히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나오죠. 그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제대로 예배드리고
주일날을 주의 날로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일을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구약의 안식일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은 폐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처럼 주일날은 절대로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율법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지나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봉사를 우선시하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일들과 행위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와 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일들을 해도 되는 것이에요. 더구나 부득이해야 할 급하고 중요한 일일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예수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폴 조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안식일 제도를 곡해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사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안식일을 인간보다 매우 더 중시하는 처사가 된다. 이 축복을 즐기기 위해 사람은 그날을 지키는 데 짐이 될 만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하나님 볼 때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이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온전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객이 전도될 위험도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왜 피해를 보면서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원리에 의해서 생각해 볼 때 주일이라도 꼭 필요한 일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공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미 언급했지만 주일날 온종일 일을 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일날 온종일 일을 해도 된다. 주일은 문자 그대로 주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이 폐해졌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이 폐해졌다. 그리고 주일에 대한 어떤 규정도 성경에 없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이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다. 이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이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다. 주일은 문자 그대로 주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만 달랑드리고 일하는 나의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주제에나 양쪽 도랑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의 노동 전면 금지에 대한 반동으로서 주일에도 공적 기도회 후에는 거해가 일을 했어요. 이건 율법을 피하려다가 불법에 빠진 거예요. 이건 방종하게 된 것이, 율법주의를 피하려다가 방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가?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갖지 말아라.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믿기 전에 이미 그런 직업을 가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공 분야가 그 분야예요. 자신의 자격증이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일은, 다른 직업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의 꿈이에요.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이 사람의 평생의 어릴 때부터의 꿈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주일날 일하는 직장이라도 그 직장에 다니면서 계속 일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일에 일해야 하는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스 운전사, 기차, 배, 또 비행기 조종사, 경찰, 소방관, 응급실 의사, 또 운동선수, 그 외에도 여러분 사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면 프로운동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운동 선수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다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러면 운동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선수 때려치면
모아서 먹고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리사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조종사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주일날 일하는 모든 직업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함으로써 영혼 구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도 일하는 분들은 주일날 일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최근에 요리사 자격증 있는 한 성도님이 대부분의 식당이 주일날도 일하기 때문에 번번이 취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주일날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력서를 내밀어도 다 퇴짜를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2군데서 통보를 받았는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 일하는데 혼자 주일날 일하지 않도록 빼줄 수는 없다. 그리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어요. 이분은 요리사예요. 다른 일 잘 할 줄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취직하십시오. 그래서 취직하십시오. 그 대신 일 끝난 후에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신설하는 주일 밤 9시 예배에 참석을 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주일날 일하는 직장에 다닐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신설하는 주일 사부 밤 9시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지껏 말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세뇌가 많이 됐어요. 이 정교조한테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젊은 세대들이 나라를 망하는 쪽으로 투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뇌된 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도 주일에 관해서 오랫동안 세뇌가 되어 왔어요. 오늘 설교하는데 아멘이 별로 없어요. 여지껏 들어온 것 때문에 이해는 되고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될까? 과연 그래도 될까? 이런 게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이 세뇌된 것 때문에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든지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모든 것이 비성경적이면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다 들었지만 아직도 뭔가 마음에 걸리고 거림직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세지요. 그죠? 지금까지 말한 거죠.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와서 배우고 아는 당연히 포기해야 된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 직업을 오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밤에 예배에 참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의해서 맞는 거는 같은데 뭔가 꺼림칙해요.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2가지가 걸릴 거예요. 하나는 그래도 주일날 일을 해도 되나? 이거 오랫동안 쌓이긴 그래도 주일날 일을 해도 되나? 요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낮에는 종일 일하고 아침부터 낮 저녁까지 종일 일하고 밤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할까? 이런 의문이죠. 이 2가지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래도 주일날 일해도 되나? 이 의문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갈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죠.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들이 잘못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생활의 표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도들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기독교의 털을 놓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정할 자격이 없어요. 토대적인 사도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이 보여지는 것처럼 에베소서 3장 3절에 5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교회의 터를 닦아놓은 것이,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일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면 반드시 사도들이 그 문제를 거론했을 것이고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일이 시키면 공휴일도 아닌데 무조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구타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대교회처럼 신앙생활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장로교회처럼 신앙생활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는데 사도들과 사도들의 지도를 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지키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주일날인데 일을 해도 되나? 이런 의문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사도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지도했고 사도들이 그것을 승인했다. 그러면 끝난 것이에요. 믿습니까? 장로교가 사도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열인지 다교인지 그게 여러분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게 여러분 감히 신약성경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표준은 신약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우리 신앙의 표준은 사도들의 가르치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워왔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왔던 전혀 거기에 저촉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직업이 그래도 그렇지 낮에는 종일이라고 밤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할까? 이런 불안감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저 역시 이게 상당히 마음에 걸렸어요. 진리에 따르면 이게 맞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에 굉장히 걸렸어요. 그리고 꺼림지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에서 확실한 답을 발견하고 난 후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주일로 바뀐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 그러면 오전 11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저녁 때 나타납니다. 오전 11시가 아니라 저녁 때 밤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녁 때 나타났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뒤로 안식 후 첫날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저녁 때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여기고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주일 낮 11시에 모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또 저녁 시간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여러분 여기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건 이들이 저녁 때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저녁 때 모였습니다.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그들이 공휴일이었다면 오늘날처럼 11시에 모였을 거예요. 그죠? 주일날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다 마치고 저녁 때 모인 것이에요. 보세요. 일을 다 마치고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생각에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을 다 하고 저녁 때 예배 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직장에 다니는 성도님들, 자기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지만 그것밖에 자격증이 없고 그것밖에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이 없다 그러면, 그게 자기 꿈이라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금요일이 휴일인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일요일에 쉬는 것이 아니고 금요일에 쉽니다. 금요일이 공휴일이고 일요일은 평일입니다. 저는 그런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금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을 곡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주일과 안식일이 갖고 아무 날이나 예배드리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닌데, 그 말씀을 곡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성경에 의하면 금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주의 날이에요. 아무 날이나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은 주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일요일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달리 이슬람 국가들은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금요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 이유가 안 됩니까? 주일은 공휴일이라서, 일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주일이 된 것이 아니라 일요일이 공휴일이기 이전부터 일요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 주일이냐 일요일이 공휴일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여러분 일요일은 주일이었어요.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기 전부터 일요일은 주의 날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날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이 아니었지만 주일 저녁 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마땅히 주일날 저녁 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금요일날 우리가 수요예배에 모이는 것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지껏 모든 작업을 해온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거 해도 된다, 이거 해도 된다, 이거 해도 된다. 그러면 오랫동안 안식일 엄수주의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거에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돼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여지껏 해온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소화하기 힘든 일요일에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저녁 때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 다음에 과연 그래도 되는가? 불안감이 자꾸 느껴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로 들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또 왼종일이라고 저녁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인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 신앙생활이 예배 드리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예배 드리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온종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신앙생활을 꼭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꼭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려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거에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온종일 주일날 일하고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저녁 때 예배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또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는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보더라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메모를 간단하게 했어요.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어라. 어떤 얘기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가? 그걸 상기시켜라.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의식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전통이었어요. 바깥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그죠? 그들은 여러분 의식에 관심이 있었고 전통에 관심이 있었고 율법주의화된 세부적으로 그들이 세세하게 만든 그걸 지키는 데 열심히 있었어요.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까다롭게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었어요. 거짓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자꾸 충돌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통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전통이라는 게 뭐냐? 고신 측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지킨다. 장로교들은 이렇게 지킨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이게 다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자기 생각과 기준 따라 만들어낸 거, 교단들이 만들어낸 거, 이게 전통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전통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전통을 대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경을 너희가 인도하면 둘 다 그 엉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집단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이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중요시 여겼는가?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거, 보다 본질적인 거, 보다 근원적인 거, 회개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전통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의식을 지키나 안 지키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돌이키고 떠나나 안 떠나나. 믿습니까? 예수님은 뭘 중요시 여겼느냐?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정말 자기 삶의 주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오늘날 한국에 적지 않은 목사들, 신자들이 그렇잖아요. 겉모습은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키워나가고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너의 삶의 주인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너는 너를 위해 사는 것이냐 아니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냐, 그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계명들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 안 죽였다고 끝난 게 아니다. 화내도 안 된다. 형제들에게 화내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라가라 하지 말아라.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형제에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간음하지 않는다고, 간음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한 것이다. 너희는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된다. 너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맹세하지 말라는데 왜 맹세합니까? 맹세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님이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너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맹세를 요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평소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말 자체가 맹세 이상의 효과를 가져야 되고 너희들의 말은 보증수표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심의 차이가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손을 씻느냐 안 씻기느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런 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고신교단처럼, 오늘날 많은 장로교단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회개하는 거였어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마음이 바뀌는 거였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 그 사람의 관심과 생각이 바뀌는 거였어요.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불안감이 다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은 판단의 기준이 다르십니다. 우리 큰믿음 교회를 보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제게 상기시키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너희 큰믿음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하라. 여러분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오늘 보니까 시험 공부해도 된다, TV 봐도 된다, 밥 사 먹어도 된다, 급한 일은 해도 된다,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가져도 된다. 이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야, 큰믿음 교회가 갑자기 무슨 타락했나? 큰믿음 교회가 갑자기 세상적이 되고 타협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큰믿음 교회는 무슨 말을 합니까? 회개를 강력하게 외칩니다. 행함 믿음 산 믿음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닮았습니까? 큰믿음 교회는 바리새인을 닮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을 닮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큰믿음 교회가 세속화 된 것이 아니고 큰믿음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강조한 것을 강조하지 않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타협한 것이 아니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된다, 모든 죄를 끊어야 된다, 습관적인 죄가 없어야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모시면 안 된다,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 삶에 자기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된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사랑으로서 역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절대로 이 시대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정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여러분들에게서 제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지은 멍에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시대도 있었고 청교도 시대도 있었고 한국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과 불필요하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전통과 교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성경적으로 회복된 것도 있지만 비성경적인 전통, 자리 잡게 된 비성적인 전통,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데 부과하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멍에를 이 설교를 통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철저하게 지우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바리새인의 멍에는 열심히 메우고 예수님의 멍에는 메우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않으면 멸망만 된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라고, 절대로 정치적이 되지 말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믿습니까?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파손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신앙생활을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어떤 핍박이 있든 오해를 받든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멍에를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리새인의 멍에는 지우고 예수님의 멍에는 성도들에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에 참된 평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믿음 교회 오면 성도들 얼굴이 다르다 그래. 얼굴이 환하다 그래. 마음이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진짜 바른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인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강해서 기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켜미된 교회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실제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는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의 가르침.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교회 다닌다고 쉼을 얻습니까? 설교 된다고 쉼을 얻습니까? 여전도회장 된다고, 남전도회장 된다고, 권사 된다고, 장로 된다고 쉼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장로교 교리가 아니라, 루터의 가르침이 아니라, 칼빈의 가르침이 아니라, 칼빈의 멍에를 메지 말고 루터의 멍에를 메고 정통으로 착각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금요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쉼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교회 성도들 얼굴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왔다가도 놀라는 거예요. 성도들 얼굴. 이 교회 성도들은 다 이상하게 얼굴이 환하다, 밝다, 천사 같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신기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려니 하지. 그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 봐.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보기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통인 것입니다. 주일날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건 바리새적인 것입니다. 정통의 흉내내는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정통을 흉내내고 정통을 자처했지만 예수님은 뱀들과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멍에를 뿌리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은 우리가 큰미드교회 메시지가 세속화된 것도 아니고 타협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멍에를 여러분 어깨에서 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여러분들에게 지웁니다. 그걸 지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하라 그럽니다. 반드시 행함이 된 삶이 되면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원수와 핍박자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고 다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10분 소화됐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밝게 해주셔서 바리새인들의 멍에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의 멍에를 우리가 거부합니다. 바리새인의 멍에를 우리가 이 시간에 파쇄하고 벗어버리고 부러뜨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마음의 청결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용서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한 번 구원한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버림받았다는 것을 믿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얼마나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정말 지었습니까? 정말 지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일부는 그 멍에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지고 따라오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 멍에를 지고 따라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겠습니까?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여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더 복받기 위해서,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따라가는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분 동안 간구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멍에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주님의 안식과 쉼을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바리새인적인 그런 멍에를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런 사람의 계명, 의식들, 전통들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나를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시기 원하며 안식 주시기 원하며 주님 자신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에게 다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고 주님 주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자유케 되는 길이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붙잡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주님,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런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짜 승리하는 길, 진짜 안식을 누리는 길,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 그 자비의 길, 생명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속에서 알게 하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 되신 주님,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진짜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의 멍에를 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 시간 주님의 멍에를 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행함 있는 삶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주일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진정한 멍에를 메고 점점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의 이기심을 통해서 재해석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진리의 길로 살리기 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기 원하시고 생명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로 내 심령에 부딪혀오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을 믿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지를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있었던 바리새인이 주었던 그 멍에를 벗어버립니다.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검으로, 방망이로 우리 속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의 의식들, 전통들, 사랑의 계명들을 이 시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는, 너희가 거룩할수록, 너희가 사랑의 마음을 품을수록, 너희가 나를 닮을수록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고, 그게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진짜 아름다운 멍에 짐을 주시는, 생명의 짐, 안식의 짐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시간 달려갑니다.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빗대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말씀의 빛을 나의 이익을 위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초대,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 그곳 생명의 길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본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위해 살기 원하고 예수를 위해 죽기 원하고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기 원하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예배드리든 나의 마음, 주일날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내 처지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시간에 그 주일날 예배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점검하며 나에게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멍에를 치게 하여 주시고 더 안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시간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 모든 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매 순간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나랑 교제하자, 내 멍에를 메고 나의 길로 나오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길이고 그것이 너의 안식이고 너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주님께로, 주님의 품 안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의 본심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안깁니다. 이 시간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이, 그 헌신이,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승리하는 길로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